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3일자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놀이 일어서 위험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곧 잠잠해졌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며 자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락하자 들어갔고 바다에 빠져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 마을 사람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자.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연결시켜야 되겠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밀려서 압살 위험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제자들도 그 배에 탔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 호수 갈릴리의 큰 놀이 일었고 배가 물결로 덮이게 되어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부자에 있는 배가 자초되고 그걸 끌고 가던 배도 또 자초돼서 서너 몇 명이 죽고 실종되고 그때 뉴스에 보면은 바다 파도 좀 보세요. 우리가 늘 그런 날 안 나가서 잘 모르지만 정말 바람이 심한 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우린 늘 잔잔한 바다만 봐서 그렇지 바다가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 크지도 않은 배 저는 이스라엘 가서 그 배를 봤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배가 가라앉았는데 뻘에 갇혀서 썩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전시해서 복원해가지고 전시해놨더라고요. 전시관에 갈릴리우스 끝자락에. 그걸 봤는데 무슨 그 조그마한 뭐 보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큰 배도 아니에요. 한 10명? 열에서 한 많이 타봐야 15 정도 탈래나? 뭐 이런 도구를 싣고 가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니고 노출된 배고 그냥 2층 배도 아니고 뭐 그런 배인데 그런 배에서 물결이 있는데 주무셨다? 좀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앞에랑 연결시켜 보자고요. 제자가 자기가 따르겠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진짜 고단한 삶을 사신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끊임없이 저물면 귀신 들린 자, 그 얼마나 고단한 사역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목회자들이 주일날 끝나면 번아웃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예요. 나만 그런 줄 알고 다 물어봤더니 다 비슷해요. 에너지가 자기 이상으로 쓴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하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내려오고 깔아앉아져야 되는데 그게 깔아앉아지지가 않으니까 몸은 피곤하고 힘드는데 잠은 안 오고 막 생각 이런 현상이 이상하다 대부분 비슷했어요. 굉장히 고단한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도구로 쓰인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하셨을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태연하게. 오히려 제자들이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자기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그럼 제자들이 그 정도도 아닌데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거기에 최소한 4명은 그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불렀던 형제들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네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고기 잡던 둘 형제란 말이에요. 4명이나 거기에 형제들. 그 먼 데도 딴 바다도 아니야. 그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피터스 피쉬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고기라고 불러요. 그냥 이 별명을 붙인 거죠. 베드로가 고기 잡았으니까. 근데 그 보면은 그걸 이제 튀겨가지고 레몬즙 뿌려가지고 먹는 그 고기 있거든요. 이빨은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커다란 붕어도 아닌 것이 희한하게 생긴 고기 있어요. 그거를 자꾸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기후와 이런 게 경험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상황이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엔 대처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는 예수님 책망을 들었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좋으시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지금 이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저렇게 태어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 자신이 했던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니까 이 상황을 딱 보니 죽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네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부터 하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 그걸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아는 상식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일단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배제해 놓고 막 자기가 대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주님을 찾는 뭐 이런 식인데, 처음부터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의탁했더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반응을 안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하고 의지하며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 29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속사역을 항상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이들은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시도한 자들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굶주렸고 광야에 있을 때 40일 기도했을 때 시험한 자들이에요. 마귀가 그런 자들이에요. 저는 바다에 큰 놀이 잃었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탄 배가 있을 때 그런 느낌 봤죠? 근데 큰 놀이 그냥 일어났을까는 그런 생각이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그냥 나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연이 그렇지 뭐 그런. 근데 제가 갑자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왜 어디서 그런 단서를 얻었냐면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안 재밌으신가 보다. 그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성경이 참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아주 모르는 걸 알 때의 그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저한테는. 이러니까 목회하는가 봐요. 집사람이 저한테 약간 그런 말 했어요. 저러니까 목회하는가 보다. 이런 말 했어요. 칭찬으로 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제가 느껴지냐면은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 하냐면 바람과 바람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격체처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 꾸짖는 것은요 무생물이거나 뭐 그런 존재한테 꾸짖지 않아요. 바위한테 여러분 꾸짖습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 살아있는 거, 아니 말이 안 통하더라도 뭐 개든 간에 뭐 고양이든 간에 뭐라도 살아있는 뭐한테 꾸짖지. 아니 바람과 바다가 인격을 가진 건가? 그냥 자연 그냥 고잖아요. 근데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악한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걸 꾸짖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추측이잖아요. 예수님이 탄 배를 전복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도전으로 저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라 지방에 이제 길을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거기 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들이 왜 나옵니까? 왜 예수님을 맞닥뜨립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 왜 맞닥뜨립니까? 자기네가 힘이 미약하지만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네 통했어요. 그 지방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느낌 오시겠어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아니 예수님하고 이 정도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모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든지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고 길을 쓰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는 막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이렇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막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신을 차려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하나 무너뜨리면 아주 좋은 효과적이니까. 내 감정을 흐트러버리고 내 정서를 흐트러버리고 내 건강을 흐트러버리고 내가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고 더 막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성공이니까.
그 얘기 마시겠어요? 여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휘말려 들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작전에 휩싸여가지고 그게 꼭 이기는 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겼어요. 예수님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소모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방에서 사역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작전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알아요. 자기네가 진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 같지 알지. 그러니까 귀신이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왜 예수님이 상관없어? 너네들을 제압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도 아닌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지금 말은 지는 형국이지만 하는 내용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대드는 거예요. 우리도 약한 개들 있잖아요. 막 지네가 약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 뭐 사람들 대들잖아요. 꼼짝도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도 이제 대드는 거예요. 나름. 이들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들이 지옥 형벌에 처해서 몰살당할 것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왜? 이들의 끝을 자기네들도 안다고요. 지금은 막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고 숙주처럼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막 세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들을 심판할 때 지옥 형벌에 처할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단서를 쌓으셔야 돼요. 이들이 자기가 몰살당할 것을 알고 있다고요. 여기서의 죽음은 지옥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끝자락에 왜 그때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나와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왕국에서 왕노릇 하려는 거예요. 귀신들도 자신의 숙주에서 쫓겨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운 존재예요. 늘상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악한 귀신들을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설득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실체가 있고 뭐라고 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0에서 34절 말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 믿으실 때 나오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2명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귀신들이 존재하는 걸로 보여요. 한 사람의 숙주, 한 사람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유익한 미생물도 있고 무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미생물이 세균이 들어오면은 탈을 일으키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거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람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또 유산균이 없으면은 장이 정상적으로 유지 안 되고 요즘 의학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는 게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그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발표를 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산균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장내 유해균이 아니라 좋은 유익균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건강한 몸도 그 정도인데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돼지떼에 들어간 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2,000마리라고 2,000마리. 2,000마리를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귀신이 영적 존재가 악한 영적 존재가 2,000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2,000의 컨트롤을 하려면은. 그럼 두 사람 속에 뭐 1,000씩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제가 그거를 최근에 그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귀신이 안에 없어도 바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통신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 내적 치유 들어갈 때 그런 것들 훈련해요. 매뉴얼대로 계속 훈련하는데 바깥에 있는 얘기 하지 마.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내가 묻기 전에는 어떤 말도 대응하지 말고 거품 불지 말고 눈 뒤집어 깔지 말고 목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잡아놔야 돼. 묶어놔야 되는 거. 묶어놔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걸 미리 차단해 놓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대드는 거예요. 발작하든지 침 뱉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그게 자기 나름의 저항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치만 해놓으면은 묶인 귀신처럼 꼼짝도 못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쫓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귀신들 자기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왕 쫓겨날 거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간청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 간청해야 되는 존재지 예수님을 제압하거나 이럴 존재가 못 돼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는 귀신들의 이 충동의 광기를 드러내면서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몰살했다. 갈릴리 바다이겠죠. 이쪽 방 건너 대각선 쪽에 있었으니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돼지치는 자가 동네 사람들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온 시내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일단 호기심 진짠가 하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뭘로 알았냐 하면 돼지떼는 없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그 무덤에서 살던 그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태도가? 주님, 이 동네에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요? 아니 이런 능력자가 우리 동네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질병 있는 자들이 고쳐주면 너무 땡큐인 거잖아요. 못 모셔서 난리잖아요. 여기 더 머물러 계세요. 더 여기 계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근데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커다란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 무덤 사이에 있는 두 사람이 길에 나와가지고 막 설치되고 막 위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다. 오늘 2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줬잖아요. 정상이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 돼지떼는 없잖아요. 고맙지 않아요? 귀신들이 내쫓겼는데. 근데 제가 왜 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 두 사람 그 영혼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손해인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돼지떼를 먹고 쳐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엄청 손해가 났거든. 이런 피해가 오면 자기네들은 휘청휘청하거든. 이 차이예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고쳐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헌신도 하고 주님처럼 그를 온전히 치유하여 회복시켜 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이끌어주는 것이 주님을 믿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내 말씀 26절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함께 탄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죠? 거세게 불어 닥치는 바람과 물결이 더 크게 보였어요. 어부였던 그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건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죠. 우리도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너무 당면한 문제고 너무 거세게 다가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문제 속에 휩싸여가지고 나랑 주님이 한 배를 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 이 생각보다도 저걸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지, 저 문제를 어떻게 막지, 어떻게 대처를 하지, 이거에 정신이 매몰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가 많아요. 아마 제자들도 나름 이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야
죽게 생겼어야 정말 이제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끝자락에 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도움은 청했으니까, 그죠? 끝에 가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아주 거의 이슬랑말랑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주님께 청하지 않아. 그냥 나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자존심이 있는지 그거 해보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책망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탄 운명론자다. 내가 위험에 처하면 예수님도 갔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문 놓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똑똑똑 그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이죠.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묶인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그런 관계, 같이 먹고 마시는, 이걸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는 관계. 이것이 상징하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슬픔과 아픔은 나의 것이기도 해. 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너의 것이기도 해. 이런 뜻이에요. 한 배를 탔다. 속담 있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 나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다.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한다. 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하고 호소하고 아뢰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경험보다 주님을 신뢰하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자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0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꾸짖어 잠잠케 할 때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2,000마리 되는 더 악한 귀신들, 떼거리로 달려드는 귀신도 다 내쫓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지 말고 주님과 나와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고 분리될 수 없음을, 떼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하나님, 저희도 바람과 바다, 여러 좋지 않은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 노출되면 무서워 떠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간청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도전하며 대드는 귀신들은 지금도 우리를 농락하며 위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형통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